굿모닝. 11월 11일 목욕탕 안에서 쌓인 피로를 풀듯 말씀의 폭포수 아래서 세상 근심을 씻어내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은 11월 11일 오늘을 빼빼로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젓가락 2쌍을 올려놓고 한 쌍은 육신의 음식을, 한 쌍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영과 육이 든든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시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손자병법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 책을 The Art of W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기술이라는 뜻이죠. 춘추시대 말 손무라는 사람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전쟁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모든 싸움에는 그 나름의 싸움의 정석이 있습니다. 예전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장병들이 쭉 일렬로 늘어서서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다가 적당한 거리가 되면 총을 쏩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총 앞에 칼을 꽂고 백병전을 벌이지요. 물론 오늘날의 싸움은 좀 더 전략화되고 좀 더 현대화되긴 했지만 나름의 전략의 정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나름의 정석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쟁의 책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싸움에도 적용되는 정석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을 상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드보라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손강에서 적군을 물리치신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11장에서의 하솔 왕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북부의 가나안 왕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전쟁도 유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깃도와 다안악은 기손강 남부에 있었던 성읍이며 무깃도 물가는 결국 기손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 적은 병력으로 모여든 이스라엘을 보고 쉽게 이겨 많은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여 땅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별들은 아마도 비를 몰고 오는 원천을 뜻한 것이리라 보여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 얕은 시내와 같던 기손강에 급격히 쏟아진 폭우로 금세 물이 불어나 버렸고 주변은 진창이 되었습니다. 급류로 시스라 군대와 병거는 뒤집혔고 물에 쓸려갔습니다. 건기에 비가 쏟아지는 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 현상이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땅에서 전쟁하는 동안,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의 신 바알과 전쟁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건기에 바알이 죽어 있다가 우기가 되면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가나안 사람들 앞에 건기에 비를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여서 철병거 900승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승리하기 전에 하늘에서 별들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것은 승리의 함성과 패잔병들의 말발굽 소리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메로스의 주민들과 야엘이 각각 저주와 축복의 선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먼저 메로스의 주민들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메로스는 이곳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전투를 돕지 않아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났던 기손강 주변에 있었던 마을로 추정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이들의 죄를 여호와에 대한 반역으로 여깁니다. 반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느 유목민 여인보다 더 축복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녀가 시스라를 처단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애쓴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축복을 받을 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으로서 이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동족의 전투를 방관한 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전쟁하는 동안 땅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신다고 믿는 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여호와의 용사들을 도와 적을 치지 않았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염소라는 이름의 야엘은 도망하는 적장 시스라를 우유로 달래서 안심시킨 후에 잠재우고 제거합니다. 한 마을은 두려워서 물러섰지만 한 여인은 담대히 나섰습니다. 땅의 전쟁은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두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이미 여인의 손에 죽었건만 이를 알 리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아들을 헛되이 기다립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병거가 왜 이리 늦어지느냐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귀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창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 있던 시녀들이 대승을 거두고 노획물을 나누느라 귀환이 늦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이 환양에 걸맞게 화려한 옷을 두르고 돌아올 시스라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스라가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큰 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시녀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받으며 들뜬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채색 옷을 휘감은 시스라가 아니라 피범벅이 된 처참한 시신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여인을 전리품으로 얻기는커녕 시스라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드보라가 믿음으로 이끈 전쟁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그 중에는 자신을 위한 채색 옷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착각은 아들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것보다 더 씁쓸한 장면이지만 압제를 당하던 이들에게는 통쾌한 아이러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후의 웃음과 울음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전쟁을 인정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땅의 전력과 무기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신뢰할 때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영적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땅의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전쟁에도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고 신뢰하는 자들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